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부르신 후에 문현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 새로운 목표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도전들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시간은 바삐 흘러가는데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똑같은 태도로 대처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느긋함 속에 주님 오실 날은 먼 얘기로만 생각하며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을 내어 달려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마땅히 즉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육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규제 속에 민족 고유의 명절이었지만 가족들과의 만남도 대부분 자유롭지 못해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기도 하면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일이 생길 때 저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저희들 믿음 생활 가운데 역경 앞에 쉽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들 새로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믿음의 형제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중보기도하며 서로를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예배에 참여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어려운 생각과 상황들이 변하여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곧 시작되는 사순절들 은혜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 불참하며 철저한 절제의 삶과 감사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도 혼란한 이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받들어 도와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혼 물리쳐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오며 강력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정리력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구약,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과 무관하게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구약,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을 다른 것이다,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이나 또는 여러 정치인들과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가르침과 다르다며 계속 공격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대응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0절까지인데 21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계명들, 특별히 이제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그 이하의 계명들을 가지고서 저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행하는 것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다 더 깊이 있게 해석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곳,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만 살펴보면 이렇죠.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꼭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겉에 드러난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진 본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들까지도 헤아릴 때 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율법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루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오셨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태어난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당신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씀들이다. 새로운 율법 신약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1.1회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 시대, 신약 시대 그 말씀들과 연합할 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율법의 개념들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저들은 율법을 세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정리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그 정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이래야 되고 그 율법을 해석한 것들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딱 틀에다 맞춰 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 흐트리는 거예요. 이게 폐하다는 의미예요. 왜 우리가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다 흐트려 놓느냐? 너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성취하기 위해서다,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완성, 율법에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신 말씀과 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란 율법의 끝이란 말로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용어예요. 로마서에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나와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셔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율법을 다 지키신 의인이셔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침이라는 말은 여기서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행하셔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행하지 않았다면 완성시킬 수가 없었다는 의미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예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완성이 아니에요.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선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시면요, 제사가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속죄를 미리 피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피해 제사는 완성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구속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요 미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했으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까지만 필요했습니다. 실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표적으로 주어진 제사, 그것은 끝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구약 성경은 네 부분으로 나눠요. 토라, 율법,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셋으로 나눴어요. 뭐냐면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언서. 이 예언서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문서.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예언서와 역사서를 저들을 함께 묶어서 예언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또는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율법, 이것이 토라, 모세오경,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지켜야 되는 것, 이 법률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 율법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또는 선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 이 말씀 속에는
역사 속에서 전하는 역사서들과 예언자들의 예언서들 함께 묶었어요. 거기에다가 성문서,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약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구약을 어떻게 불렀냐? 구약 전체를 의미할 때 딱 집어서 율법만을, 토라만을 이야기할 때 율법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이것들을 율법과 선지서 또는 율법이나 선지자들 이렇게 둘을 묶어서 설명할 때는 되게 관습적으로 이것들은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 선지자들의 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오늘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율법에는 특별히 이제 율법서 전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지켜야 되어지는 그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법이 들어있다라고 말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다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 세 가지 의미의 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이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고,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자, 의식법은 뭐냐? 제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법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즉 장소에 관한 법이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의식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의식은 전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흔히 우리가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법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번제로 죽은 소나 염소처럼, 그리고 속죄자로 죽은 양처럼, 화목제로 죽은 양이나 소처럼 우리 주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표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렸어요. 자, 제물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제물도 필요했고, 그 제물을 다음 주에 조금 하겠습니다. 중재. 다시 말하면 그것을 대신 드리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중재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진짜 제사를 드린 결과 지금까지 그림자같이 구약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는 끝이 난 것이다. 의식법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이걸 신정국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어지는 말씀들, 이게 바로 시민법이었는데, 이 법들도 결국에는 진짜 왕이신,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좀 할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압축된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다른 앞에 두 법과 다르게 폐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이 도덕법을 수없이 많은 법들인데,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이 법에 율법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도덕법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주신 율법이니까 이 법들은,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법들은 지켜야 하는 법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의미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법도 의식법도 도덕법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완성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 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흔히 랍비들이라고 부르고,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읽고 쓰는 것들, 이것들을 훈련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들을 한 30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30세가 되어져야만 본격적인 전면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가 바로 전면에 등장해서 일을 할 때인데, 서기관들도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저들만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판단하고 저들이 결정 내리는 것이 율법의 기초고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의자가 붙으면 고착화되어져 있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당시의 모습이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시면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을 가지게 되어져요. 십계명이나 구약의 율법들은 하나의 큰 원칙이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말씀했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이것들에 대한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들을 누가 해석하기 시작하느냐? 이것들을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 주석들을 하나하나 더해가고 늘려가기 시작을 해요. 규례의 규정들의 그다음에 주석들을 달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어느 한 것만 쭉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계명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데는 요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요 계명을 지키다 보면 이것과 맞지 않아요. 충돌되어지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주는 랍비들 또는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도 여러 파벌들이 있거든요. 그 파벌들 사이에 해석의 미묘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다투고 시간을 낭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그것들을 찾아가는, 그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또 다른 성경, 또 다른 모세의 법, 이게 불문법, 불문율법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보이는 곳에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고, 보이지 않게 장로들을 통해서 주신 법이 있다.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당시에 내려오고 있고, 그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주석을 달게 돼요. 그래서 3, 4세기쯤에 오면 완성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미시나예요. 근데 미시나는 그 각 계명들에 대한 주석들을 쭉 달았어요. 근데 이 계명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탈무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성경에서 파생되어지는 세부 규정들을 담은 미시나, 그 미시나의 해석들, 주해석들, 이게 이제 여러 형태의 탈무드들을 등장했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무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들이 정해놓은 규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의 생사 문제가 여기에 달렸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요,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흔히 자신들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때 주해놓은 이것들이 성경만큼 중요해요. 그거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참 많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겠어요? 근데 일하는 것이 밥상 자기가 차리면 안 돼요. 근데 먹고 싶어요? 그럼 호텔 가서 시켜 먹어요. 자기가 직접 안 만드니까 돼요. 그리고 일하는 것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간다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층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가는 호텔은요, 모든 층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그 호텔에 가면 사람 답답해 죽어요. 모든 층마다 다 섰다 하거든요. 왜? 자기가 누르면 일이 되니까 남이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르지 않고 남이 하면 잘 상관없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 지킨다? 스스로 위안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의식, 여기에 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독선주의, 율법주의라는 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율법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율법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마치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외출합니다. 왜요? 혹시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단정하게 보이고 단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는 것이죠. 정리하는 것, 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것과 반대예요. 그들에게도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자신을 비추지 않고 상대방을 비추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단적인 예를 누가복음의 18장에 보시면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율법의 거울로 자신을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게 아니라 죄인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저는 죄인과 다르다. 다른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춥니다.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둘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세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입니까? 오늘 보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이 절대적인 이유는 성경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영원하지 못하고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면 성경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성을 지닌다라고 말씀하셔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여기 1획은 히브리가 철자가 22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해요. 솔직히 보시면 단어는 철자들이 조합돼서 한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 단어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음조차도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히브리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요, 같은 기억 모양이었다면 점이 한 개나 두 개나 이렇게 찍혀 있는 데 따라서 발음도 틀리고 단어 의미가 틀려요. 여기 1점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 어느 획 위에 쓰여 있는 점 하나, 두 개 또는 그 하나의 점조차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천 년부터 내려온 대단한 책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아. 고전으로 친다면 대단히 가치 있는 책이야? 이렇게 고전 취급을 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때 그 시절에만 필요했던 책이 아니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며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가치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신약시대, 복음시대, 은혜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약속, 신약만이 필요하다. 구약의 말씀은 옛 것이고 새 언약, 예수님의 말씀만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신약만이 성경이 아니라 구약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 아까 폐하여진 것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도 있다는데 그러면 오늘 그 율법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농학 선생 역할을 이 율법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구약 시대에 보시면 노예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집에는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청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 당시 시대는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자녀라 할지라도 모든 상속권이랑 자녀의 권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인이 되어야만 그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종과 같이 취급받았어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오늘같처럼 이렇게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인의 후계자지만 아직 어려요. 아직 상속권을, 그 권리를 받지 못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를 처음부터 초등교사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서 결국에는 모든 상속권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키우는 사람, 이들이 바로 초등교사, 처음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몽학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가르쳐요.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결국은 어떤 분처럼 구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수건으로 덮여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수건을 벗고 보면 다 거기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보면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요,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읽을 때에 아,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계명들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하라는 계명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합쳐서 613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고 이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때 그게 구원과 연관이 있느냐?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 율법을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라고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예요.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7절로부터 19절에 이르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로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신들이 의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저들 행위들을 보면 외식하는 것이었고 형식적인 것이었고 의식적인 부분들이었어요. 그 의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겉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것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여기는요, 율법이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 그 율법을 주신 목적까지도 지키는 의로운 삶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을 더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지 못해서 다 저들이 죄인이다라고 판명을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 보시면.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지 말라? 또 이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로운 삶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의롭게 되어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로운 삶을 이룰 수 있고 천국에까지 갈 수 있음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이나 율법을 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는 복음으로서의 율법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함께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율법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 당시까지는 퍼즐로 이야기한다면 한 조각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조각을 맞췄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특별히 자신에게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을 셋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게 예언서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이 얘기는 성문서에 나와.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구원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율법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었던 것.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저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것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셨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지 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우리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승리를 선언하는 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결코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근데 그분은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율법들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뜻을 깨닫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완성해 갈 수 있음을 믿고 내게 주신 계명들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은총의 삶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섰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마침 완성자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음을 저희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그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과 승리의 삶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을 따른 제자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사항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할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곁에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주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닮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온전한 삶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